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어서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아주시고 아직 화면을 켜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화면 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봐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어준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까요? 언제였을까?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2주 전에 전도사님이 2주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2주 전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이야기였을까? 빵점이야.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좀 뭐였지? 오래됐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이야기였냐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였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었고 씨가 뿌려지는 4가지의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였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었어요. 쿵쿵쿵쿵, 쿵쿵쿵쿵.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가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한밤중이면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 그런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너무에 무참을 충기 나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 이미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자려고 누웠고 불도 다 껐는데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빵을 찾아서 줄 수가 없어 라고 대답할까요? 전도사님이라면 조금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아예 안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우리 친구들 깨우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자라고 나는데 저는 오히려 자기가 싫어요. 오히려 의외로. 자기가 싫어요?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이어서 보통 한 10시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12시쯤에 자나? 아니면 1시쯤에 잔 적도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라는 2시 넘어서 거의 것만으로는 잤어요.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끈질기게 조른다면 일어나서 빵을 줄 것이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생각해봐요. 한밤중에 옆집을 찾아가거나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이 실례일까요? 실례가 아닐까요? 실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당연히 실례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중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냥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이라면 무조건 잘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밤중이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빵을 빌리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빵을 빌려달라고 졸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빵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한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비록 자려고 누웠고 일어나기 귀찮지만 다시 일어나서 빵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왜 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니? 너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도 얼만큼 하고 있나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랑 자기 전에? 기도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기도. 우리 친구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과의 대화. 누가 대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만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하루 그렇죠. 중에 많이 언제든지 많이 대화하죠. 수시로 아무 때나 대화하듯이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것처럼 친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아무 때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이거다 싶은 그림을 발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왼쪽이 하고 예수님이에요? 왼쪽이 예수님이죠? 나의 오른쪽은 이야기를 제자?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화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염려하는 건 시간만 아깝더라고요, 글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에게도 요즘에 답을 찾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답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답을 안 알려주셔서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답을 안 알려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답을 주시죠. 마지막에 답을 주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오늘의 말씀 9절에서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9절에서 13절, 이번에는 우리 매일 성경 116쪽을 보면서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성경 116쪽, 오늘의 말씀 9절에서 13절. 116쪽 됐어. 다 찾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Yes,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Wait,
조금만 더 기다려 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No,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나 저거 사줘, 나 이거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내가 무릎 그래 얘기할 때 알겠어 엄마 라고 이거 하실 해줘. 때도 있고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왜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wait 혹은 no라고 대답하시면 그럴 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그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알고 있어.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그건 진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쿵쿵쿵쿵 하나님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저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 우리 친구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보물을 우리 친구들이 꼭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자고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친구들과 놀 때나 언제나 수시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이 작은 마음이 영광을 지금이 작은 마음이 열반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잠시 2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요. 우리 주한이와 효우 이렇게 2명 있었어요. 우리 주한이와 효우 혹시 전도사님한테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주한이와 효우가 들어왔나?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다 같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2월 생일을 맞이한 주한이와 효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한이와 효우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한이와 효우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어요. 우리 곧 있으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간을 사순절이 맞이해서 언제부터예요?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 2월 하네.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요 성경을 쓰는 종이도 있어요. 이 종이도 전달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자, 시작. 그러면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배해요. 샬롬. 헬로. 헬로. 샬롬.